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의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하셨는가? 죄악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주님이 심판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의인 10사람 없어서 심판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연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시행하신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경은 노아 시대 때에 노아 당대의 노아는 의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진단에 의하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말씀했어요. 다 죄 아래 있으며 죄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왜 의인이라고 말씀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탕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은 의롭다함을 칭함을 얻고 의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의롭고 경건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경건한 사람. 이 경건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데, 성경의 해석은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죠.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경건이라는 용어를 누가가 유독 썼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천하 각국의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경건한 사람들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서 오순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그 말씀대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서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오순절에 모였다는 거죠.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 아나니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나니아는 사울이 회심을 했죠. 회심을 해서 회심을 할 때 예수님이 강한 빛을 내리쬐므로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안수를 받았더니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앞이 보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 경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잘한 게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거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자기를 지켜서 세상에 그런 때가 묻지 않도록, 세상 물결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연약한
이웃을 돌보며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사람을 참된 경건의 사람이다. 이렇게 거기에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시므온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은혜 받은 대로 이웃을 섬기면서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며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으로 살았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죠.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또 너무나도 곤고하고 지쳐있고 상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 필요한 것을 알게 됐어요. 왜 그렇게 피곤하고 지쳐있고 상해 있는가? 죄 때문에 그렇죠. 마귀 때문에 그렇죠.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살다 보니 마귀가 마구 짓밟고 노략질하고 장난질 쳐서 그런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죄에서 그 마귀의 그 속박에서 풀어 자유케 하실 또 구원 얻게 하실 그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안식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한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자기 가족 잘 되는 거 또는 자기 동네 잘 사는 거 그 정도 그 마음 크기가 아니죠. 나라가 민족이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속박 가운데 이 해방되는 것 그것으로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그런 분들이었죠. 이 시므온은 그 마음의 크기가 자기 자손 한 사람, 자기 가족 몇 사람 그게 아니에요. 그런 민족적인 하나님의 백성 그 전체들이 다 구원의 역사가 있어져서 하나님 의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지만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 조국 이 대한민국과 북한 백성들과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죠.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26,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아멘.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이전에 25절 끝부분에 보면 그 위에 이 시므온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님이 항상 계신 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의 지시대로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죠.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마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사셨던 것을 보게 되죠. 마귀의 시험을 받을 줄로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성령이 그곳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순종하시고 그곳에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중근동 지방, 이스라엘 비롯해 중근동 지방, 아프리카도 이번에 가보니까 목축업을 많이 해요. 흔히 목자들이 수많은 양떼들 또 염소 또는 소를 몰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죠. 한두 사람이 몰고 다녀요. 흔히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에 한꺼번에 그 목자들이 자기의 그 양들을 염소떼들을 데리고 와서 물을 마시게 하죠. 그리고 이제 떠나는데 자기 목자의 그 신호에 따라서 그의 인도를 받고 그에 속한 가축들이 그냥 신기하게 다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하죠. 짐승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10장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죠? 하나님의 음성,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다 생각하고 알고 계시죠? 어떤 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대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누구를 만나야 되겠구나. 그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생각을 주세요. 그렇게 결단하게 하세요. 이게 이제 주님의 음성입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기도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죠. 그래서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이렇게 요청 드릴 때에 그 마음에 평안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음성이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주님께 부탁하고 여쭐 때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죠. 때로는 이제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특별한 방식, 꿈이나 환상이나 또 육성으로 이렇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저는 들어봤고 또 보기도 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내적인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어요. 이것은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특별한 은사,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말씀을 볼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께 여쭐 때 주님이 주시는 생각 그것이 바로 주의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주의 음성을 듣는다. 그 말은 주님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산다는 것을 뜻하죠. 영의 사람이 사는 방식입니다.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산 사람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데 야, 너 성전에 지금 가지. 그래 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늘 함께 계신 성령님이 갈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갔어요. 갔는데 성령님은 시몬은 그냥 기도만 하고 뭣도 모르고 그렇게 갔는데 그 시간에 예수님의 부모가 탄생하신 예수님을 안고 그 때마침 성전에 정결 예식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 정결한 그런 의식을 행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시간 조우되고 만난 거죠. 조금 전에 갔어도 조금 후에 갔어도 이게 아닌데 꼭 그 시간 이렇게 성령님은 아시고 이 시몬에게 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 아기가 바로 오실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다.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렇게 정확하고 또 꼭 가야 할 때 가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보이고 이해가 안 갈 때도 있고 무모한 것 같기도 하고 별 차이 없는 것 같아. 같이 생각할 때도 있어요. 아니 내 마음대로 사는데 좋대요. 좋기만 하더만. 뭐 일만 잘 되던구만. 영으로 산다고는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고난도 많고 시련도 많은가? 그러면서 오히려 우습게 여기는 별반 뭐 크게 문제될 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끝이 달라요. 끝이 달라. 열매가 달라요.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을 따라 사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죽음이야.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사람은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고 감쪽같이 오시지만 아무도 모를지 모르지만 성령의 인도받아 사는 사람은 정확하게 주님이 오시는 때를 알려주실 것이고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실 것이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시몬의 찬송이 나오죠. 시몬이 찬송했다는 거예요. 찬송의 내용이 뭐예요?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고백하고 선포했어요. 또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9절에 보면 주제요라고 이렇게 소개했어요. 주제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종의 상대, 종과 상대되는 상대 개념이요. 종의 반대되는 주인을 말하죠. 우리나라는 종의 그 개념을 잘 몰라요. 종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유럽이나 이 아프리카는 종 노예를 최근까지 근세까지 이렇게 사람은 종이나 노예로 취급하고 또 종이었던 사람 노예로 살았던 그런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감나요. 이때 종 노예는 주인이 소유한 그런 재산에 불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쓸모없다 갖다 버려도 죄가 아니었어요. 그냥 죽여버려도 죄가 아니었다니까요.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어요. 절대 주권이 종의 운명에 절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주인에 달려있는 거예요. 좋은 주인 만나면 엄청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참 좋지 않은 주인 만나면 그냥 저주스러운 그런 생이 되는 거죠. 이 종으로 지칭한 이 시므온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자기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자기의 생사를 좌우하시는, 화복을 그 손에 갖고 계시는 그분이신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죠. 주제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지의 주제시요. 그런 말은 뭐예요? 온 세상의 주인. 온 세상 만물의 인간의 나라의 민족들의 그런 주인 주권을 갖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민족 한 나라의 흥망성쇠하고 망하고 쇠하고 또 번성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이 시므온은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주제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제이신 만왕의 왕이시고 한 인간과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는 그런 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분이 이제는 자기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들어주셔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 그처럼 시므온이 간구하고 소원했던 기도를 들으셨고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의 길이 열리고 또 자기가 구주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악의 세상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고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의 기도 제목 중에 제목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우위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무엇입니까? 대개 일반적으로 기도 제목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게 만들고 삶의 기반을 부모가 이렇게 챙겨주면 부모 할 일은 다 했다. 이게 부모의 소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어요. 믿는 사람 중에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이 소원 중에 소원, 기도 제목 중에 제목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예? 그것은 후순위, 나중에 가장 선순위, 우선순위, 더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이고 더 영원한 그런 복을 얻게 돼야 되겠는데, 얻게야 되겠는데, 그것은 주에서 구원 얻게 하는 것.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또 이 마귀의 그런 묶임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사람을 구원자 그 예수님 만나게 해서 그래서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소원 중에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이방인에게 비추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추게 돼서 영광스러운 그런 날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행하신 일,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고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높이 찬양하고 이렇게 영광 돌리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모두 기쁘게 맞이하는 은혜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성광의 가족들은 한 사람도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다 데려감을 당하여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